시편 139편 1절로 6절 그리고 23절로 24절입니다. 1절로부터 6절은 제가 읽고요, 23절과 2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23절과 2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이 마지막 24절의 말씀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담겨져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타락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역들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야기, 은혜로 구원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 것은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힐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귀한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모세는 거부합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애굽에 보내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바로와 어떻게 내가 대면하여 싸우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그 모든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 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의 이야기, 그 고백의 시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편 139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편 139편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말씀이 길어서 1절과 6절로만 끊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9편을 구분을 하면 총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4단락 모두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앞부분 3단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마지막 4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윗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들의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오늘 1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지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위도, 심지어 나의 모든 길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은 정말 나에게만 속한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참으로 원대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근데 나의 모든 길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지금 당장의 일부터 먼 훗날의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 속에서 첫 번째 느껴진 그 느낌은 어떨까요? 아마도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온갖 잘못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는 두려움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 139편이 고백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이하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맨 처음에 다윗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요,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특별히 5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과 뒤를 둘러싸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내 안의 문제, 내 밖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수많은 대적들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다윗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주인공으로 늘 고백된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힘만으로는, 다윗의 능력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오늘 그가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안수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다윗에게 그대로 위임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서, 나의 사방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안수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극히 작은 영역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시오.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내가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이것은 이제 수직적인 거죠. 하늘과 땅, 아니 땅보다도 더 깊은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어진 말씀 속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바다 끝에까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부터 바다 끝까지는 반대편 서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스올이 위와 아래를 얘기한다면 오늘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바다 끝에까지는 동과 서,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높고 낮음, 또 그 어느 곳은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심지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도망하든,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언정, 저 수월의 밑바닥까지 떨어질지언정,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낙심하던 다윗, 우리아의 내 밧세바를 범했던 이런 모든 일들, 수많은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요. 그도 역시 실패하고 그도 역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멀리 멀어질 수밖에 없겠고, 또 아들로 인하여 큰 대적들로 인하여 결국 쫓겨나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저 바다 끝에 이르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서라도, 저 땅 바닥 속에서라도, 동과 서 어느 곳은 남북 어디 곳에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어떻게 더 다음으로 나갈까요? 그의 고백의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거기서도, 하늘에서라도, 또 스올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라도, 해 뜨는 곳에서라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내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낸 거잖아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어디든,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늘과 스월, 동과 서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대조합니다. 흑암과 빛입니다. 흑암과 빛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흑암이 나를 덮을 때에, 흑암과 빛이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어둠과 빛이 대조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다윗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빛에서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 흑암에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는 나가지 못하는, 완전히 끝나버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흑암과 빛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저 흑암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과 빛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장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빛이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움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좀 빠르게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첫 번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번째, 나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연히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 지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갖고 계시고 그 분명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으셨기에 오늘도 나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염려합니다. 내일 일을 굳이 오늘 가지고 와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겨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굳이 내일의 모든 일들을 오늘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는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감사와 찬송의 고백, 우리 한번 14절 그리고 17절과 18절 이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오늘 이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 139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정말 많아요.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제이어스라는 그 찬양팀이 드리는 그 찬양 고백까지 이 139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로 함께 돼요.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139편을 1절부터 24절까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내가 계획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계획이요 놀라운 방법이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 19절 이하의 24절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였어요. 그 모든 고백과 선포 앞에 다윗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떨쳐버리고 이제 더 다음 단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네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눠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를 휩싸였던, 그를 휘몰아쳤던 온갖 두려움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에 대한 그 고통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계획들, 나를 인도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3절과 24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제목이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 안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간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악인들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모든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약한 자들의 아픔을,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을 배불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의인이 승리하고 진정으로 의인이 참 평화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떠올리는 말씀이 없나요? 시편 1편이에요. 사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압축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의인의 삶의 결국은, 악인의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다음에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2편 말씀부터 150편 말씀까지 점검해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을 멸망해 달라고, 악인의 길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오직 의인의 길만이 형통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편 1편의 고백을 오늘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이야기,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악인을 향한 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악인의 결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의 결국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저 악인들의 길이 더 이상 형통하고
그들의 길이 오히려 의인들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지막 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간구의 터전 위에 드디어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간구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입니다.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대적들이 해놓은 그 우물에, 수많은 싸움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는 이런 일들에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다윗은 오늘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의 앞길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그가 고백한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굳은 결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그대로 좀 두시겠어요? 이 앞부분을 보세요. 나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나를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한 고백으로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다윗이 아닌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온통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하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 속에서 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더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미 하나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우리들, 그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서
우리들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은 기쁨이요, 은혜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나가시는,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